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사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말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아보실 때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I know you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당시 베데스다라는 못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첫째, 그 못은 예루살렘 양문교 곁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양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옛 예루살렘 도성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10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마다 다 고유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문이라든지 샘문이라든지 이런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 가운데 하나가 양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문이었습니다. 왜 이름을 양문이라고 붙였느냐? 그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 하는 자들이 양이나 짐승을 끌고 와야 하는데 그 양이나 짐승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문을 통하여서 짐승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들은 양문 바로 곁에 도살장을 만들었고 도축장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 짐승들을 그곳에서 도축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이 끌려와서 다 거기에서 마지막 절규를 토해냅니다. 틀을 뽑고 각을 뜨고 도축하는 그 현장에는 필연코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피가 낭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린내가 나는 그곳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장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바로 이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득실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저 종로에 가면은 탁골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공원은 어느 틈엔가 연로하신 분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들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탁골공원 바로 곁에 구청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의 건물주가 자기 건물 입구에다가 이렇게 큰 나사못을 9개나 박아두었습니다.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와서 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낙하운 못들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탁골공원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무료하니까 공원에서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그 건물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노숙자들도 모여들고 어느 틈엔가 바카스 아주머니도 모여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이 영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많은 상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상점들에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그렇고 그런 분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거예요.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륙지책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큰 나사못을 박아 그 노인들이 와서 앉아있지 못하도록 한 듯해 보입니다.
어느 틈엔가 베데스다 못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환자들이 모여서 진을 치니까 자연적으로 건강한 사람다운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그런 유의 사람들만 우글거리고 있는 현장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위치가 세 번째로 아주 기가 막히고 절묘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게헨나라는 곳이 보였습니다. 게헨나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일정한 곳에 태우는 장소가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커먼 불과 연기가 그 장소에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냄새들도 자욱했습니다. 바로 그 게헨나가 이 베데스다 못에서 바라보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베데스다 못에서 바라보면은 저기에 공동묘지가, 엄청난 공동묘지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묘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묻히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 그곳에 묻히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소문들이 퍼졌는지 어느 틈엔가 그 장소가 명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묘지가 공교롭게도 이 베데스다 못에서 바라보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고 막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곳, 짐승들의 피가 낭자한 곳,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무질서하게 누워있는 곳, 이쪽을 바라보면 게헨나, 저쪽을 바라보면 공동묘지가 절비한 곳, 바로 그 현장 중심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저런 형태의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못을 향하여 절망의 현장, 아니 생지옥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과장된 표현일까요?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지옥, 그 절망의 현장 그곳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38해째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한 사람을 오늘 아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38살은 넘은 듯 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어떠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매우 중한 상태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 거의 전부를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 우글거리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대표격인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대표격인 인물의 입에서 도대체 어떤 말이 터져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놓고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계속 있으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씨. 그러면은 김덕용 집사에게 물어볼 거예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 수없이 그가 시도를 했지만 자기가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전히 그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는 것일까요? 그 베데스다 못가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향하여 던져야 할 첫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향하여 더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니,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각종 환자들이 즐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셨는가? 그리고 그 한 사람만 고쳐주셨던가?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왜 한 사람만 고쳐주셨던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병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어떤 뉘앙스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대신하면서 이 사람 이 말 속에서 어떤 뉘앙스가 나에게 전달되는지 풍기는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7절을 우리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말 속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그가 지금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그래서 탄식하는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립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월은 흘러서 이제는 중환자가 되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황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음성으로 들립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한평생 이런 꼴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짓밟히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고 스스로 절망하는 이런 음성으로 들립니까? 탄식하는 음성입니까? 스스로를 자학하는 음성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망하는 그런 음성으로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제가 이 5장 7절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는 이 병자의 외침 속에서 탄식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자학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망하는 음성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없이 5장 7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어가는 중에 전혀 다른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5장 7절 바로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읽는데 전혀 다른 음성, 탄식하는 음성도 아니요, 자학하는 음성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는 음성도 아닌 전혀 다른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가 이 본문을 수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무척 특이한 단어 하나가 제 뇌리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가 아니에요. 내리세요.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am com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am com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존재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화자,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의역을 한다면 나는 그래도 가겠다 그 뜻입니다. 나는 그래도 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여기에 그래서 머물겠다.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존재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어디로 가겠다라는 말입니까? 물이 동할 때에 저 베데스다 못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짓밟히고 가다가 무시당하고 가다가 실패하고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이곳에서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다시 일어나겠다. 그런 뜻이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물이 동합니다. 물이 동하면은 이 사람은 또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환자였을까요? 누워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환자였을는지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어떤 환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환자가 여러분 이 환자가 그럴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였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환자가 저 남대문 시장에서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는 배에다가 뭔가를 붙이고 동전을 넣은 깡통을 하나 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헤집고 그 한 푼 얻기 위하여 배로 기면서 동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서 양목발을 짚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병신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런 일을 수없이 겪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아무리 달려도 절대로 1등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엘코마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 환자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7절, 5장 7절 뭐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29번째예요. 그 29번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를 든다면 나다나엘도 주님을 만나고, 또 저기 누구예요?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도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 사람도 주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는 랍비여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당신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 상태가 너무 위중하여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친구들이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으로 이미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습니다. 내 구주로 모셨습니다. 내 구주로 섬겼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엘코마이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누가 읽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명절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성전으로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를 찾으셨고, 그 목가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이 환자를 찾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열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코마이 속에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 이런 간절한, 자기 자신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수고하시다가 얼마 전에 리타이어하신 우리 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 살아야 한다라는 단어보다 더 강조되는 단어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내야 한다, 이게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그것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기에 오늘 제목을 뭐요? 그래도 뭐요? 살아야 한다가 아니고 살아 내야 한다. 주님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